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 또 같이 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뭐라고 외치리일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울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같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중간중간에 강조하면서 읽어드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는 정말 이 본문으로 수없이 설교하고 했지만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새롭게 그렇게 부딪혀 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더 많이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서주일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송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힘으로 장가온 말씀 중에 널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좋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늘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그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날 사랑하시니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느니라. 이런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사는 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과 권능의 삶을 아름답고 힘차게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겸손히 기도하며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은혜, 말씀의 권능 속에 사는 복 있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캔자스 시티라고 하는 도시에는 얼굴 없는 산타, 우리 같이 합니다. 얼굴 없는 산타. 그렇게 불리는 레리 슈트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 아주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지만은 그 사업이 한순간 실패함으로 인해서 노숙자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엄청난 사업을 벌였다가 어느 한순간 노숙자로 처량하게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춥기도 하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은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도망쳐요? 사정을 해요? 어떻게 해요? 지갑을 잃어버린 것처럼 주머니를 뒤적하니까 주방장이 그걸 눈치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주방장은? 여러분이 주방장이라면은? 어? 어떻게 해? 그래 여기 참 착한 분들이 많네. 나 같으면 진짜 박죽 가지고 놀부 부인처럼 깃방맹이를 돈도 없이 밥 먹었다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방장이 자기 주머니에 있던 20불을 우리 돈으로 하면 33만 원 정도 되는 20불을 이렇게 주면서 하는 얘기가 가끔 그렇게 지갑을 두고 와서 난자기 그런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미안하지 않게 그 20불을 건네는 겁니다. 그러니 돈이 없어서 정말 창피스럽게 먹은 자신을 너무 아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거기에서 크나큰 교훈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 그 이듬해 또 추운 날씨에 어떤 식당에 들어갔더니만 그 추운 날씨에 외투도 걸치지 않고 추위에 떨면서 일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레리 스튜어트가 조용히 20불을 그 여종업원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 그 여종업원이 그걸 받고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도 손님이 이 비록 작은 20불이지만은 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아마 이것이 내 삶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레리 스튜어트는 또다시 느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나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같이 합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주는 날이다. 그때부터 그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레리 스튜어트는 기록에 남았으니까 이런 것이지 전혀 기록이 없이 틈날 때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26년 동안 그가 죽을 때까지 26년 동안 노숙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그가 이름 없이 베풀고 나눈 그 돈이 그 옛날에 150만 불 오늘날로 하면은 4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나누고 죽는 해까지도 그렇게 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는 아예 재단을 만들었대요. 같이 합니다. 비밀 산타 재단.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나 나누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합니다. 가장 어려운 선행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짓거리만하게 해놔놓고도 그죠? 절대 안 잊어버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 이랬다 그러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 도울 때 같이 합니다. 오른손에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가능합니까? 하고는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어? 몰라요. 그거 기억하면 내 속이 뒤집어져서도 못 살고 주님은 이미 외면해버린 건데 네 일 좋으려고 한 것이지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이름 내려고 한 것이지 그게 나를 위한 거냐? 주님 외면하시고 이제 곧 성탄절 이 모든 절기가 성탄절의 절기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성탄절을 맞고 보내고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탄절을 맞고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교회가 1년 한 차례 성서주일을 지켜요. 성서주일을. 매주 성경 말씀을 보잖아. 그죠? 그것은 그냥 설교고. 이 성서주일을 하루 지킬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서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뼛속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내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앞에 설 때마다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는 좀 자리에 앉아서 주면 찬양하는 분이 찬양을 그래도 준비해서 찬양하려고 그러거든. 누구 앉아서 찬양을 해야지 다 딴 일 하고 있으면 그 찬양이 얼마나 참 재미없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다 되겠지만은 뭐든지 예배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집중해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소리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뒤집어져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아픈 소리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서주일이 소중한 이유는 여러분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종이의 질이 나빠가지고 이런 좋은 성경책을 이거 찍어낼 수 있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성서공회에서 좋은 성경 종이를 우리나라에 보내주면 겨우겨우 찍어서 한국인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성경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200개 가까운 나라 언어들로 우리 한국에서 성경을 만들어서 세계에 가장 많은 성경책을 온갖 곳에 전파하고 있는 아주 복음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한국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겨우 1년 한 차례이지만은 나름대로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예수를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귀할까?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협력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서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성서주의를 마음에 새겨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어디를 읽었어요? 이사야 성경. 다 같이 합니다. 이사야. 참 이사야 성경은 정말로 굉장한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은 또 더 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할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들어서 그걸 뭐 또 기억하고 하기라 쉽지가 않아요. 저조차도 금방 생각했다가 저기 갔다 돌아올 때 생각했던 거 못 잊어버려. 뭘 똑같이 가만 생각했다가 다시 가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뭐 성경 똑같겠지, 그죠? 근데 이사야 성경책은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알아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우연인지 어떻게 된 건지 66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은 몇 권인지 여러분 알아요? 66권. 신기하죠. 근데 더더욱 신기한 것은 같이 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왜 이렇게 사느냐?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다면 멸망당하는 거야. 바벨론아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하나님 심판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권에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느니라.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구약 39권 이사야 39장까지 앞부분의 내용과 비슷하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권 속에서는 같이 합니다. 복음이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임했느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서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많은 곳에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러분들 믿죠. 어디에서 읽어보면 가장 잘 알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곳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게 되어질 것이다.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는 뭐라고요? 이사야서. 이게 이사야서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 왜 오셔야 할까? 예수님 왜 오셔야 할까? 1절 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결론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위로가 필요할까?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루살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민들의 마음에 닿도록, 선민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도록, 감동이 되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외치라. 뭐라고 외쳐요?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너희들의 고생한 것을 안다. 내가 너희를 그 수고에서 건져 이렇게 위로하겠다. 내가 이렇게 위로하겠다.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속에 여기저기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았을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오셨다 그랬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무조건 구원하겠다. 여러분, 제가 무조건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신 사람은 깨끗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추하고 더러운 사람,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죽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와서 건져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 그러면 뭘까? 고담 외치라. 고담입니다. 시작.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고생한 때가 끝났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걸 믿어야만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내가 다 짊어질게. 내가 정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같이 합니다. 나를 구주로 믿기만 해. 이게 예수님의 오심인 겁니다. 요 한 절에 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건세로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죽어야 할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선 저부터라도 저 따위 신앙생활을 왜 할까 한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거리 껴요. 주의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거스린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누구를 예수님께서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같이 그들이 귀한 겁니다. 천벌을 받았다고 하는 나병 환자까지도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사람답게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얼마나 받았어요? 배나 받았으니 이제는 쉬어라.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의 오심인 겁니다. 기가 막혀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집에 가서 읽고 또 외우고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해요. 그다음,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우선 나부터도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접함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고 이렇게 믿어야만 네가 바로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없이 들었겠습니다만 같이 합니다.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언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3장에 누구로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의 세상에 와서 살아야 할 모든 일의 사명의 처음과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것으로 끝이 나버려요. 예수님이 세상에 발걸음을 딱 띄워놓자마자 나는 사하여 찌그러져 사라지고 예수님은 흥황해야 되리라고 하면서 세례요한은 죽음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겁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 모두 다를 어디를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강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고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바다 헬층 같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막 같은 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막 같은 길에, 그런데 이렇게 사막 같은 그런 곳에서 같이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대가로 치러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이걸 믿어야만 해요. 내가 이래야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아닙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만 주님 받아주시오. 이걸 믿어야 돼요. 같이 합니다. 주님, 사막 같은 살벌한 내 마음에 주님만이 은혜입니다라고 매달릴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만 해요.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 4절 시작. 골짜기마다 자, 골짜기가 울퉁불퉁하면 안 되죠.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울퉁불퉁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편안한 주님을 모시는 마음입니까? 돌뿌리에만 끌려도 그냥 이게 뭐야? 그러지죠? 그런 골짜기가 없어야 돼요. 같이 합니다. 이것도 주의 은혜로 이깁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야만 해요. 신앙생활 여러분 핑계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것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 하랍니까? 그걸 누가 만드는데요?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지 어떻게 그게 주께서 주시는 것이요? 주의 은혜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골짜기는 내가 만든 겁니다. 없애야만 해요. 그리고 높아진 내가 내다라고 하는 그 산 같은 언덕은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로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머리로 이해돼야 예수님 받아들인다.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낮아져야만 합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5절입니다. 시작.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는 선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가 어떤 인생이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다 묻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영접인 겁니다. 예수님 영접.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당하게 내리는 겁니다. 이는 고섭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입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일부러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꼭 마음에 새기도록 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세상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놀라워, 그죠?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해요? 시온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격, 이걸 무조건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요래서 은혜 받았다. 그럼 딴 사람도 그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전하거라. 너는 높은 산에 올라서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어떻게 해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너 잘못하다간 죽어.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속에 요 짧은 내용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어제 세상 마지막 날까지의 모든 역사가 요 다 들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했잖아, 그죠?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라까지 강조하면서 말씀했던 이 모든 것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도 말씀하셨는데 6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당연하잖아, 그죠? 우리도 뭐라고 할까요? 그러잖아, 그죠?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상하다고 말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왔을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숨을 멈추게 해버리면 다 끝나요. 세상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 같아요. 백은 끝나버려요. 그런데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좀 따라하세요. 영원히 서리라. 이루어지리라. 뭐 다른 말로 할 수 있는데 영원히 서리라 그럽니다. 서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고난 속으로 빠져드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틈날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같이 합니다. 그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바로 그런 거.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기회했을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혼동하고 잘못 영접할까봐 머리에 아예 내가 예수다라고 써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나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일까봐 미리 준비까지 하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여러분 기억나는 아주 유명한 황제 그러면 누구를 꼽아요? 진시황제는 아주 고약한 놈 같아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은 몇만 명의 군사를 그대로 묻고 지하고 같이 죽겠다고 땅속에 묻어요. 그걸 발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한반도 저 골짜골짜까지도 뭐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불로초를 찾아다녔는데 얼마나 살았을까? 아유, 우리나라 연세대 김형석 교수는 원래 몇 살일까? 105살이라더라고요. 그러면 진시황은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몇 살까지 살았을까? 70세 살아서 많이 살았다 그랬을 거요. 50세쯤에 죽어버렸대. 지 혼자 가기가 싫으니까 막 딴 사람들까지 병마까지 묻고. 세상에 뭐가 그렇게 오래오래 영원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쁜 꽃? 아이고 예쁘다 그랬더니만 같이 합니다. 이쁠수록 빨리 추해지더라. 시시한 꽃이 명도 길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2000년 후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냥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없어요.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 이름 없는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이거 뭐 요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셔서 주의 말씀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영원히 서는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일시 끼어있을 때마다 내 입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게 되어질 때 하늘나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뭘 자랑합니까? 많이 아는 거 자랑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게서 쫓겨나게 되어질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낮추게 하옵소서, 높이게 하옵소서,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은혜여 주의 예비하심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입니다. 위로입니다.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뭘 찾지 않습니다. 나만 믿기만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조차도 내가 거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내 모습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늘 소원하며 기도하며 깨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왕상 위에 떠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걷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삶을 줄 때 공로 따라서 영영 산걸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어가는 집을 하나님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만세반석 말씀 위에 잘 짓고 있는지, 아니면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홍수가 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집을 지으면서도 짓고 있다고 하고 있는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참으로 복있고도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무릎을 치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로구나 마음에 새기고 생활할 수 있는 복있고 아름다운 성도 꼭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베푼 은혜보다 더 귀하게 나를 향하는 예물이로구나. 너의 예물이 너무나 향기롭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마음껏 감사하실 수 있는 복된 예물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아름답고 소중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시며 많은 마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암교회 김순아 권사님이 마음 모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님 그 귀한 마음 마음껏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하옵시며 돌아보는 곳마다 주의 은혜 주님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하나님 흠량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넘치도록 더 크고 복되는 종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 가정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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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